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긴 것 같이 그 위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띠 위에 놓아 그것이 관 위에 있게 하되 관의 맨 앞에 있게 할지니라. 또 그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들의 모든 거룩한 예물로 거룩하게 할 그 거룩한 것들에 대한 불법을 아론이 담당하게 할지니라. 그 패가 항상 그의 이마에 있을지니 그리하여야 주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너는 고운 아마로 속옷을 수놓아 만들고 고운 아마로 관을 만들며 바느질로 허리띠를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허리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모자를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너는 그것들을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며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며 또 그들을 위하여 아마로 반바지들을 만들고 그것들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그들의 벌거벗음을 덮게 할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나와 성소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을지니 그리하여 그들이 불법을 담당한 채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그와 그의 뒤를 이을 씨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늘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단이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이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방울 소리가 울리게 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 안에 받쳐 입는 겉옷에 제일 밑단에 석류 모양의 장식과 또 금방울을 만들어서 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고 나갈 때는 반드시 그 금방울 소리가 나야 한다. 그래서 그 소리가 나면 아론이 죽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아론은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석류 장식을 만들어 달고 또 거의 70개가 넘는 금방울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성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옷을 제대로 갖추어 입으면 방울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근데 너무 바쁘다든지 아니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하나님이 입으라고 하신 옷을 덜 입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옷을 입고 성막에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다. 사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아담의 육체는 죽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있는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안에 영이 죽은 채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 그 영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다 얻으셨습니까? 다 구원을 받으셨나요?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확신을 갖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머리에 관을 이렇게 쓰는데 그 관의 제일 앞부분에 이마 위에 금패를 만들어서 붙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그냥 금패가 아니고 그 금패에는 주께 거룩한 것이다 라는 문구를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도장을 새기듯이 그 금패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는 문구를 새겨서 그 패를 아론의 이마에 붙이고 성막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을 보면 왜 그 패를 만들어서 붙이라고 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또 그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들의 모든 거룩한 예물로 거룩하게 할 그 거룩한 것들에 대한 불법을 아론이 담당하게 할지니라. 그 패가 항상 그의 이마에 있을지니 그리하여야 주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 죄를 떠넘기고 그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런데 그 죽는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떠맡았기 때문에 그 제물 자체가 죄가 있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가 있는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물에게 자기 죄를 안수해가지고 떠넘기고 그 제물을 대제사장에게 넘기면 그 제물을 대제사장이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 피를 바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제물이 죄를 가진 채 죽었기 때문에 그 죄가 있는 제물을 대제사장이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대제사장인 아론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떠넘긴 제물을 자기 손으로 만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사실은 이 아론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론이 부정해지는 것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패를 붙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패를 아론이 이마에 붙이고 들어가면 그 죄가 있는 제물을 만진 아론이 부정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패를 보시고 아론의 부정한 것을 용서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제물을 받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주께 거룩한 것이라고 새겨진 이 금패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쓰일 때는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악한 것이 없이 온전히 깨끗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지만,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쓰일 때는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거룩한 성도가 됐다라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구별됐다, 그런 뜻입니다. 대제사장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보면, 성막에 들어가려고 하면 적어도 10가지 정도의 옷과 물건들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맨살 위에 오늘날 팬티 같은 이 고운 아마포로 짠 반바지를 입고, 그리고 그 위에 고운 아마실로 짠 하얀색 치마 같은 이 발등에 가까울 정도로 덮이는 그런 치마 같은 이 하얀 옷을 하나 입습니다. 그리고 거기 허리띠를 매죠. 그 다음에 그 속옷 위에 금방울과 석류방울이 달려있는 청색 원피스 같은 것을 입습니다. 그 원피스는 위에 구멍이 이렇게 둥글게 나 있어서 거기 목을 쏙 집어넣으면 옷이 이렇게 입어지는 원피스 같은 옷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그 원피스, 청색 원피스 위에 에봇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코트 같은 것을 걸칩니다. 그리고 그 에봇에 허리띠를 띠고 몸을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에봇에 12보석이 달려있는 흉패를 붙입니다. 가슴 쪽에 12보석이 있는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어깨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하나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확한 모양은 알 수 없지만 백성들을 재판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쓰는 그 도구를 그 흉패 안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는 관을 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마포로 머리에 관을 짜서 머리에 관을 쓰죠. 그리고 그 관 앞에 맨 마지막으로 금패를 붙입니다. 금패. 그 금패는 주께 거룩한 것이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이렇게 복잡한 옷을 입으라고 하셨느냐? 물론 그냥 일반 제사장은 흰색 속옷을 입고 흰색 치마 같은 옷을 입고 허리띠를 두르고 모자를 쓰면 끝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거의 10가지가 넘는 옷과 준비물을 다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옷을 입히셨느냐? 그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성경을 보면 이 레위 지파에게는 농사를 지을 땅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을 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 레위 지파를 위해서 11조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도록 따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뭘 먹고 농사를 어떻게 짓고 이런 세상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지파였고, 그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일을 하도록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이 계신 왕좌를 보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왕좌의 모습을 보았는데, 거기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을 보았는데, 그 천사들이 찬송을 합니다. 6장 3절을 보면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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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는 일이 뭐냐? 천사마다 역할이 다 다른데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이 스랍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흠이 없고,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잘못도 하지 않으시고 죄도 없고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온전히 깨끗한 그런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레위 11장 44절과 4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그분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마에 붙이는 패 위에 주께 거룩한 것이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대제사장이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이를테면 명찰이었습니다. 명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찰을 달고 다니면 어떨까?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명찰을 딱 붙이고 가슴에 딱 붙이고 다니면 그 명찰이 없는 때보다는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겠나.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대문짝만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고 명찰을 붙이고 다니면 우리가 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인데 그렇게 살면 되냐? 막 야단을 칠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제가 학생 청년 시절에 그 Jesus First라고 하는 배지가 있었습니다. 배지. 그래서 그 배지를 여기 옷깃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Jesus First라고 하는 그 색깔이 좀 어두워가지고 잘 구별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그 배지를 이렇게 옷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걸 이제 그냥 그 사람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금패를 붙이라 하시고 거기 새기라 하셨습니다. 주께 거룩한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제사장 민족이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대제사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마음대로 대화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대제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명패는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찰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명찰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이마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패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거룩한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겉보기에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지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인이라는 말을 안 좋아합니다. 교인이라는 말은 종교인이라는 말이에요. 종교인. 근데 우리는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종교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서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나 이렇게 어떤 말을 할 때는 교인이라는 말보다는 성도라는 말을 쓰는 게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특권을 하나 더 주셨어요. 너는 지금부터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찰이 두 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찰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명찰이 두 개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도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동,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의 목적,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향,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찰을 하나 여기 붙이고 다니면 큼지막하게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명찰을 큼지막하게 붙이고 다니면 말도 더 조심할 거 아니에요? 행동도 좀 조심할 거 아닙니까? 운전하다가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열을 받아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야이 하려고 하다가도 여기 명찰이 하나 딱 붙어 있으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좀 조심할 거 아니에요? 행동을 할 때도 훨씬 더 조심할 거 아닙니까? 명찰 붙이기 운동을 한번 해볼까요? 대구 시내에서 우리 대구 성서집 중에 성도들은 큼지막하게 이 명찰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붙이고 다니는 그런 운동을 한번 해볼까요? 명찰 달기 운동.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금으로 만든 패가 아론의 이마에 붙어 있습니다. 이 재밌어요. 아론의 이마에 딱 붙어 있는데 이마에 붙어 있으면 아론은 못 봐요. 그렇잖아요. 자기 이마에 붙은 그 주께 거룩한 것이라는 명패가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론은 그 명패를 못 봐요. 그럼 그 명패를 누가 보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십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명패가 이마 위에 있잖아요. 나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봅니다. 왜냐하면 제일 잘 보이는 데 붙이라 그랬잖아요. 제일 잘 보이는 이마에 관 제일 앞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고 새겨진 금패를 딱 붙이고 다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 원하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율법을 주셨습니다. 다른 민족들과 다른 법, 하나님이 주신 법. 다른 민족들은 사람이 만든 법을 지키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쭉 읽어보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거룩함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자기 자신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본문에서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아론이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을 만지는 순간 아론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금패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아론아, 네가 대제사장이지만 너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니 네 부정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네가 가지고 오는 재물은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뭘 하라고 하신 거예요? 금패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금패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고 새기고 네가 내 앞에 제물을 바치러 올 때는 반드시 그 패를 붙이고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패를 보고 너를 의롭다고 여기고 네가 바치는 제물을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패를 생각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만큼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에게도 금패가 필요합니다. 아론에게 금패가 필요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는 주께 거룩한 것이라는 금패를 붙이라고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금패의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다. 너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너희에게 죄들의 용서가 선포됐고 그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을 향해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거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금패가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그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구원을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선글라스를 끼고 계신다. 하나님은 선글라스를 끼고 사람을 쳐다보신다. 근데 그 선글라스에는 한 가지밖에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뚱뚱하든지 홀쭉하든지 아니면 피부가 까맣든지 노랗든지, 그 사람이 키가 크든지 적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글라스를 끼고 사람을 딱 보시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통과. 그 통과예요. 통과. 피가 보이지 않으면 통과 못해. 그게 구원이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빨래를 열심히 해가지고 깨끗하게 옷을 입혀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묘해요.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그럼 굉장히 조심해요. 차도 깨끗하게 이제 막 뽑은 새 차일 때는 정말 조심해요. 근데 그 깨끗한 옷에 먼지가 하나 묻고 흙이 좀 묻고 더러워지면 에이 이왕 베린 거, 그때부터 별로 안 조심해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번질번질하던 차가 여기 좀 부딪히고 저기 좀 긁혀가지고 흠집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 차가 깨끗할 때는 보초를 써가면서 지키던 사람이 집에서 망원경을 가지고 자기 차 잘 있나 이렇게 창문으로 쳐다보고 한 번씩 나가보고 그러던 사람이 뭐 여기 좀 부딪히고 저기 좀 치고 긁히고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신경 안 써요. 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었지만 세상의 때들이 우리에게 묻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느슨해지고 우리도 모르게 여기저기 묻었는데 하나 더 묻으면 어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우리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애를 쓰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명패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이마에 명패를 붙이고 걸어 다닙니다. 성막에 왔던 다른 백성들이 그것을 봅니다. 아,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구나. 이마에 명패를 붙이고 있으면 함부로 못해요. 백성들 앞에서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소금이라고 하셨느냐? 소금은요, 소금만 가지고 있는 맛이 있어요. 다른 것은 소금을 흉내내지 못합니다. 소금만 가진 맛, 그게 짠맛이에요. 우리를 왜 땅의 소금이라고 하셨느냐?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맛을 내고 예수님의 맛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맛을 잃으면 이 세상에 다른 소금은 없어요. 다른 교회도 있는데, 다른 성도들도 있는데 나 하나쯤이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요, 쓸모없게 돼요. 모양은 똑같고 색깔도 똑같은데 맛을 잃으면 쓸모없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맛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갔다가 가면 그 자리에 항상 예수님의 맛과 예수님의 향기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소금이에요. 빛은 뭐냐? 여러분, 빛은요, 정말로 감추기 어려워요. 어두운 곳에서 빛은 감추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안 하는데 옛날에 민방위 훈련할 때 되면 등화관제 훈련을 했습니다. 안에 불을 켰지만 커튼에다가 이 창에다가 까만 커튼을 쳐가지고 방에 불빛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근데요, 아무리 커튼을 쳐도 그 창문 그 틈 사이로, 커튼의 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가 우리를 단번에 알아봅니다. 단번에 알아봐요. 마귀의 백성이었을 때는 잘 모르다가 우리가 마귀의 백성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달라졌다는 것을 마귀는 단번에 알아챕니다.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아는 체 안 해도 알아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는 감출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마귀가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거 모르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 안 했으니까 괜찮겠지, 그러고 살면 안 돼요.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은 나를 압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이 대구의 길거리에 갔다가 미국 사람 지나가면 그 사람이 나 미국 사람이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우리를 알아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빛입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면 좋죠. 돈도 잘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좋은 일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마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더럽고 추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 더러운 죄들을 다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빛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복음의 빛, 진리의 빛, 구원의 빛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밝게 비출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